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은 학검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돼도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이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 그가 재난을 당함을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이제 나의 분명을 들었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보나.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내가 값을 내지 않고 숫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지난주도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욥은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자신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을 호소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이제 어제의 죄들은 외적으로 짓는 죄의 내용이라면 오늘의 이 호소는 첫 번째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욥이 더 나가서 자신이 그동안 베풀었던 선행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자신의 그 억울함을, 답답함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31장 24절에서 28절에는 먼저 욥이 자신이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죄의 유혹을 뿌리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31장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슬며시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지하기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자신이 은밀히 그럼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 함께 동조하지 않았다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1장 29절에서 30절에는 자신이 원수에 대하여서도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고, 원수가 재난받는 것을 보고 너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더니 그렇게 됐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았고, 원수의 생명을 저주하여 죽기를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했는지 완벽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이는 삶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고자 얼마나 애썼는지를 다시 알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31장 31절에서 34절에는 욥이 앞서선 자기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마음으로도 이런 죄를 짓지 않고자 애썼다 얘기했다면 자신이 그동안 했던 선행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종들에게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하였고, 길에 있는 나그네에게도 먹을 것과 쉼터를 제공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 자신의 악행과 죄악을 숨기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의 그 시선이나 어떤 것이 두려워서 보이는 죄악들에 대하여 자기가 침묵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을 죄를 나는 짓지 않았다, 마음으로도 짓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선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욥은 31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31장 35절에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욥이 자신이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썼다, 나는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변명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 방금 읽었던 35절과 37절에 보면은 자신이 이런 고백에 서명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명은 언제 합니까? 그냥 유명 연예인이 팬한테 해줄 때만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계약서를 쓸 때 이 내용들에 있어서 내가 한치의 틀림이 없거나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동의할 때 그 책임과 당당함을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서명입니다. 근데 지금 왜 욥이 서명을 한다고 표현합니까? 자신이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그저 나의 변명과 주장이 아니라 자신의 서명을 할 만큼 확실하다라고, 당당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다,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아니다, 욥은 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았다. 아니다, 욥은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그 서명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그 고소장, 나를 고발하는 고소장을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당당하게 왕족처럼 거니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가 나를 고발할지라도 그것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발했다라고 당당하게 들고 다닐 만큼 자신은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자신을 고발하는 원수가 나타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선을 베푸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욥의 이런 확신과 이런 삶들이 사실 부럽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욥이 이렇게 지난날의 과거와 마음 그리고 자신의 선행들을 이렇게 외치면서 부르짖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저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욥이 누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35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지금 욥이 이렇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그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변명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욥은 사람을 향하여서 땅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난날의 근거로 전능자, 우리가 살폈던 욥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원수에게 저주를 하지 않았고 원수의 재난을 기뻐하지 않았고 원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내가 바라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에는 이렇게 끝나는데요.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이 그렇게 1장에서부터 오늘 31장 말까지 친구와 대화를 하다 이제는 하늘을 향해 호소하던 욥이 마치 그 힘을 다 쓰고 더 이상 호소할 기력을 잃은 것과 같이 그 말이 그쳐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욥의 말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외치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구나, 다시 고개를 숙여서 하늘을 바라보던 고개가 꺾여서 이제 친구들에게 나 좀 도와다오, 해결할 방법을 알려다오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도 지혜 있는 자들이었고 욥과 같이 분명 명망 있는 자들이었고 부유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가 안 되니까 친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재산을 잃었으니 나를 좀 도와다오, 내가 이렇게 인생의 곤란을 겪었으니 좀 너희들의 말을 들을 테니 좀 나를 도와다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욥이 말을 그칠 때까지 누구를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욥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시편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올까.
지금 충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고개가 꺾일만 한데, 그 마음이 꺾일만 한데, 지금 말이 그칠 때까지 욥이 무엇이라고, 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느껴집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고 하늘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온다라는 그 확신이 욥의 모습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욥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과 2절,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우리 7절 8절입니다. 하물며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 때 예수님은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떤 비유입니까? 정말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자기만 생각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자주 찾아오는 과부로 인해서 귀찮아서 그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자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의 찾아오는 과부의 찾아오는 귀찮음 때문에 그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기도를 과연 듣지 않으시겠느냐,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라며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이 극단적인 불의와 우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잊지 말아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분인지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부르짖기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욥의 오늘 이 마지막 호소를 통해 그저 욥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을 향해 호소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욥이 포기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죠? 욥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마지막까지 그 말이 그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의 지난 날, 지난 삶,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마지막까지 눈을 들어 유일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욥을 우리가 주목하길 바랍니다. 바로 왜 욥이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욥이 바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욥 자신이 포기하고 싶어도 그 마음에서 욥을 놓지 않고 있는 욥의 믿음을 부여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란 증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바로바로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삶의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는 것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란 증거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증거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 다른 도움과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밤낮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택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비록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의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욥의 그 삶과 같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우리가 택함 받은 자녀임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도움이 사람이 아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밝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천지를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도울 힘 없는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께 부르짖고 주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각국이 크고 작은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잠든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